자, 오늘 1분 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벌써 1월 달이 지났습니다. 1월 달이 다 지났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벌써 한 달이 뭐,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다가 벌써 이제 1월 달이 지나간 것 같네요. 저는 어제 이제 서울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그 어린이 전도협회, 세계적인 협회인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 있던데,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한 50분 정도 오시고, 강사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 같은 외부 강의인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외부 강의 가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이렇게 하니까, 같은 어떤 공동분모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링 교회에 초청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도 제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예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아마 이제 아마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가서. 그동안에 제가 이 미가서를 파지 못했던 소선지서 중에서도 미가서는 아마 이거는 미가서는 방송에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가서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놀라운 강의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귀를 쫑긋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공개, 오늘 첫 번째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마바 8기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11기 학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도에는 또 지쳐서 3분의 1 정도 지나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당시의 배경과 또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정말 놀라운 강의가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이 미가는 상당히 어, 우리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미가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미가는 우리 경실련, 우리 경제실천연합이라든지 이 경제와 관련된 그 시민단체들이 주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이제 이 미가입니다. 미가.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 이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또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이 빈부격차가 그 당시엔 심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80년, 90년대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80년, 90년대만 해도 뭐 이게 이 집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그 자살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문제들 그때 이제 경실련에서 이제 막 통렬하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이렇게 정책하면 안 된다.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게 롤 모델이 이제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죠. 네, 소득의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는 어디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냐면,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희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묶인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거 얘기할 때 이 희년을 얘기할 때 내가 희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사명이 뭐냐, 희년을 갖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희년제가 되면 이전에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고, 땅도 원래 자기 집 땅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땅도 원래 주인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말은 50년마다 뭐가 일어난다? 전 국토에 리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걸 갑자기 50년 주기마다 갑자기 원래 주인한테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패자부활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끝나고, 한 번 부모가 뭐 빚을 졌다. 그럼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빚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또 대물림되고, 또 부도 대물림되고, 그럼 영원히 이 빈부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메리칸 드림, 왜 코리안 드림이라 하냐? 언제든지 일해서 열심히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층의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건강한 경제 시스템이면서 사회 제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현재 고착화된 이 상황을 변경할 수 없는 사회는요, 상당히 위험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창 들고 뭐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 제도를 통해서 리셋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 제도를 안 지킵니다. 이 자본주의, 워낙 사람의 욕심이 나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다시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준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걸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희년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나중에 희년을 누가 지켰느냐? 여러분, 저기 보면 이 헬라, 그리스 쪽에서 이걸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대붕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가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경제적 대붕이 일어나다. 참 이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자신들은 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이제 빼앗는 이제 부분들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신약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뉴스입니다. 바벨론 뉴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 바벨론 국가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결국에는 포로로 다 끌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나중에 70년 만이면 다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희년의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년은 아니겠지만 70년이 지나자 다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돌아오라고, 원래 내가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지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지킬 때는 꼭 선지자를 보내죠.
그 누굽니까?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솔로몬 때는 선지자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중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죠. 현숙한 여인, 이스라엘에 현숙한 여인이 없고 전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랬던 거. 두 번째는 선지자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배도를 했을 때 바로 가서 막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목사님들 우리 종교 특히 이 목사님들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직격탄을 날리는 어떤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정화가 됩니다. 빛과 소금 같은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역할들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아모스.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두 명 있죠. 호세아, 아모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막 결정적으로 계속 외쳤던 사람들이고, 요 끝에 있는 이사야, 미가는요, 남유다, 남쪽이 멸망하기 전에 가서 이제 외쳤던 사람들. 이사야하고 미가는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고 이 북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 똑같은 말을요 누가 했냐 미가가 했다는 거죠. 미가는 남유다의 아모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남유다에서도 비슷한 선포를 한 거죠. 아모스와 비슷한. 그래서 경제적으로 극단적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시대를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는 누구냐면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막 저기 아수르가 쳐내려 온다니까 막 이 히스기야 터널 만들고 뭐 자주국방 막 하고 막 이게 막 온갖 방법을 다 쓴 거예요.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하고 미가는요, 시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뭐 했냐? 희년 해라. 희년제도. 가난한 사람 돕고, 너희들 국방비 터널 만든다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이 희년이 제도가 된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외적이 쳐내러 온다는데 뭐 성을 쌓고 뭐 이런데 국방비에다가 저투기 하나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레위기에 있는 이 신년 제도를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다. 율법을 지켜라. 내가 말했던 그 율법을 지켜서 희년하고 긍휼의 율법을 실시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결국엔 히스기야 터널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스기야 터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서 멋있다 하는데 그냥 다 자주국방을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바벨탑과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홍수가 또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하늘 높이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 자기 구원인 거예요. 자기 노력. 자, 여러분, 미가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김요한 목사님의 책 내용 보고 저도 이게 참 깜짝 놀랐는데, 이 전체 소선지서서를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위아래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센터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가운데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가가 그러니까 선지서서에 있어서 이 책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미가서를 안고에다가 그러니까 진짜 붕어빵에 안고가 있듯이 안고 완전히 핵심
핵심 오브 핵심. 그게 미가서예요. 그 중에 어떤? 미가서 6장 8절. 정의와 인애와 겸손. 야, 내가 원하는 거는 뭐, 내한테 뭐, 가져와가지고 뭐, 물질 받치고, 이거 아니다.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인애를 베풀어라. 그리고 겸손히 내가 말했던 이 율법을 지키라.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이 세 가지를 쪼개가지고 다 흩어진 게 다른 서손지서의 얘기고, 내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미가서에 나오는 6장 8절,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미가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 전체 소선지서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아까 미가서 6장 8절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꾸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자꾸 쓰잘데기 없는 일들도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변종만 울리는 거. 우리 목사님 눈에 들려고 뭘 하고 있는 거. 막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성경은 모르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돌아보면요.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까요? 소 들고 오고, 양 들고 와가지고 지글지글, 거기서 태우고, 잡고, 물론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더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근데 그 들고 오는 그 소나 자기가 쌓아왔던 그걸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 착복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해가지고 더 거기서 고열을 짜내가지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로 재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물증이 난다. 더 이상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기 있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진짜 불쌍한 가난한 애들 그 애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좀 너희들 베풀어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중심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는요 어디서 어,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태어났던 사람이냐면 모레셋이라고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얘기를 자신의 어떤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이제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렇게 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라고 되어 있죠. 미가야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야. 이 야가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동시대 인물이죠. 미가와 선지자 미가하고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멘토와 같은 역할들을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책과 미가 책은요, 서로 병행하는 책입니다. 이사야 읽을 때 잘 모르면 미가를 보면 되고요. 미가를 읽을 때 잘 모르면 이사야를 참고하면 됩니다. 서로 간에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주석은 미가고 미가의 주석은 이사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했고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해서 호세아는 아수르의 그 막대기에 맞아가면서 활동했던 예언가고 이사야와 미가는요 아수르 태풍이 이제 북왕국을 지나서 북왕국을 다 삼켜버렸다 해도요. 북왕국이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남유다까지 막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그때 당시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시대의 상황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중간에 보면 이사야 미가가 나오죠. 이사야 미가가 여기에
여기에 이사야 미가가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미가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누가 활동했냐면 이 살만 에셀 5세, 사르곤 2세 요 두 명의 아수르 대왕들이 여기를 이제 침략했어요. 그 당시 왕은 누구다? 히스기야. 그리고 이쪽은 거의 이제 멸망을 했고 이 북이스라엘은 요 호세아 마지막 임금을 통해서 멸망을 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대에 지금 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 여기의 왕이 이제, 처음에 왕이 초반에는 누구냐면, 이 아하스, 여기 아하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히스기야 나오기 전에. 요 아하스 왕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소심합니다. 이제 두려워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수르가 쳐내려옵니다. 어떡해요? 너무 들들들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제 아수르로 전해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말고 성전에서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뭐 살지 않겠느냐 하니까, 야,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제국의 속성상 그들은 절대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 그 대가를 원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도와달라고 그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우리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지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세요. 뭔가를 하면 서로 이게 이권이 오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지. 가난한 나라들한테는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 그 제국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절대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아하스 왕이 완전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을 300달란트 뭔가 요구할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나중에 금을 모으고 그 금이 얼마나 많았던 나라인 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요, 금이 남아 돌았어요. 은은 그냥 이 보석으로 또 치지도 않았어요. 발에 채이는 게 은이었고, 금이 만약 남아 돌 정도. 그 금을 주고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성전의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벗겨냈대요. 성전의 기둥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금을 입힌 그걸 다 벗겨냈대요. 그 정도로 완전 싹 다 틀렸어요.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그 조공을 바쳤는데도, 그래도 나중에 아수르가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을 안 들은 게 나중에 후회막급이죠. 그래서 디글렛 빌렛의 3세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형아, 우리 좀 도와달라고. 왜냐면, 남유다가 위에 있는 다른 조그만 나라들, 어딥니까? 그쪽 나라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아, 쟤들 우리를 괴롭히는데 형아 와서 손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 쪽에 뭔가 발을 하나 걸치고 싶은데, 건수를 찾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아하스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 땡큐 하면서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디글렙 빌리자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서 여기 완전 다메섹하고 이런데, 여기 옛날에 여기 왕 이름이 뭐였죠? 여기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 있잖아요. 뭡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기 나라. 이 나라가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 남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니까 더 도움을 어디다 구했다? 여기다 구한 거예요. 여기 아수르한테 구하니까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거 다메섹도 여기도 쳐버리고 여기도 북이스라엘도 먹어버리고 이 바둑지세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속주가 아수르의 다 시리아도 아수르의 속주가 되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속주가 되죠. 그 나라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나이가 그 나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 뭐예요? 그 전체 인류의 만국 공통어를 쓰는 나라. 채팅창에 누가 써놨겠죠. 하도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많으니까.
자, 하여튼, 뭐,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들이 굉장히, 어,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으로, 아시리아가 돼 있죠. 아시리아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고 다 잡아 삼켜버려. 그래서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돈 내놔라. 근데 다 이제 조공을 요구하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재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금을 막 엄청나게 다 갖다 바치죠. 아까 전에 말했어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도 쳐들어옵니다. 음. 먹고도 그냥 안 먹은 것처럼 그냥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네, 아수르. 처음부터 예, 그런 민족이라는 걸 알아야지. 음. 이때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중에는요 열왕기하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부분일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17장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하 16장 17장에 보면요 아하스가 아수르 종교를 수입해가지고 아수르 종교를 수입합니다. 수입해가지고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아수르에서 섬기고 있는 그 종교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를 바치면 우리 애를 불 가운데도 불에 태워서 저기 아수르 신이 섬기는 그한테 바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자기 아들을 알려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바쳤다 해도요. 이 아스왕이요. 이거 완전 또라이 완전.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나라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수르 신을 왜 아수르 신을 수입해 오가지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 방식대로 사람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참 그 결과 이 왕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남유다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이 정도인데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제약의 중심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 자녀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바치고 이런 것들이 막 성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레위기에서 그거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몰래가한테 그 자기 자녀를 불에 바치고 태워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파국을 향해 가고 있던 이런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미가를 스피커로 세운 거죠. 스피커를 탁 세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미가 3장 8절을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막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스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왕이 있었는데도 그 아들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좋은 왕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는 불에 안 태워서 다행입니다. 그래야 히스기야가 아들이 돼서 나오는 거죠. 자, 미가서의 구조는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러나 심판 이후에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또 심판에 대한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심판의 말씀은 뭐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제 6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당시에는. 죄를 고발하고 야단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약자들한테 돈을 다 뜯어가고 수탈하고 세금 뜯어내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상거래에 속임수 나중에 저울을 이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더 많이 이익을 남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도리와 미풍양속이 다 실종되고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 그리고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들 나오게 하면서 완전히 뭐 초토화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남유다의 국가에 신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나중에 7장 4절에 보면 유다가 가장 정직한 사람도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잡초와 같고 가시나무 새와 같다라고 나중에 여러분 7장 2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뭐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 유행이 돼버려요. 나라 전체로. 자, 그래서 그 심판의 원인과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을 보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읽을 때. 특별히 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이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미가는 이 유다의 사회 지도자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제약으로 틀을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그 사람들의 완전히 피땀을 흘려가지고 고해를 짜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도 말한다. 이 사회 지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요, 이 소선지서를 잘 읽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제약으로 틀을 닦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수르 군대가 유대를 향해서 금은 마수의 손을 쭉쭉쭉쭉쭉 뻗으면서 이 침략군의 그 말바꿀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지금 막 이 사회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주국방 정책을 이제 펼칩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자기 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거죠. 그래서 전국토를 요새화시키고 전국토의 토건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 토건 사업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도 엄청난 토건 사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화시키고, 막, 자기, 뭐, 성전 세우고, 또 자기 궁전 세우고, 이걸 몇 년 했습니까? 거의 20년 했어요, 20년. 완전 삶이 피폐화 된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이제 하는 거죠. 그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된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토건 사업을 펼치면서 이 백성들이 막대한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 사고로 죽어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 죄를요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고 힘이 많이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죄면 두 번째 죄는요. 재판관들.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괘를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그러니까 뇌물 받고 제사장들 싹스를 받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참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이제 미가 선지자는요, 이들 중심에 있는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너희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안 한다. 끝난다, 너희들 이제. 끝장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너희들은 다 고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가 예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120년. 시간적 물론 간격이 있었지만 120년이 지나자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되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거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망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망했다는 거죠. 외부의 적에 의해서 절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람.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통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뭘 말해주고자 하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망한다?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서 망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그 알려주는 거잖아요. 얘들 죄 짓게 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바알 부올에서 부올에서 그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몇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외부에 의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외부의 막대기, 바벨론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지. 나중에 그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갑자기 어느 날 예상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으로 와가지고 나를 갈구고 힘들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네. 그러니까 이 북왕국도 마찬가지죠. 아모스 호세아가 그렇게 회개해라고 얘기했는데 들어먹지도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209년간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만은요. 북이스라엘 왕국 그렇게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잖아요.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동일한 아수르 위협에 있던 남유다는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가가 보세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미가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미가가 말을 했다라는 거죠. 유다의 모든 백성의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쑥대밭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나요? 우리가 이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예레미야 선지 이 미가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미가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히스기야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원샷에 다 죽여버려요. 세계사에는요, 패스트가 와서 전염병이 돌아 죽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세계사 책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전쟁사에 한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날 밤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했다라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가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이 예언자 미가가 6장 8절에 이제 외치는 거죠. 사람아 주께서 이렇게 이제 네가 이제 세계를 했는데 자주국방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라. 자꾸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는데 누구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 그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싫고 가서 목사님이 봉사하는 거 그런 거 교회 일에 엄청난 많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막 시간을 내서 자기가 다 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 네 남편 용서해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사람이 뭘 하는 줄 압니까? 반대급부로 엉뚱한 일을 자꾸 자기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 해도요. 사람한테는 꼭 그런 게 있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 단순하게 하나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해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 듣는지 압니까? 야단 듣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야단 듣는. 내가 네 보고 그거 해라 했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이.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해주기 싫은 거예요. 참 그런 게 많습니다. 드립다 그 자기 영광이죠. 아이고 우리 김 지사님 이 일을 하셨다며 놀랍다면서 사람들이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얘기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시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 첫 번째 정의를 실행하라.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가 이 헤세드, 인애, 긍휼입니다. 신실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금 말했던 이 구절이 여기 미가서 6장 8절의 이 구절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서 이 유명한 이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미국 그 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에 1977년도입니다. 이게 1977년 1월 20일 날일 거예요.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보통 성경책 뭐 이렇게 성경책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책이 여기 있으면 성경책 위에다 보통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미 카트는요, 펴가지고 미가서 6장 8절 말씀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이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핵심에 이게 대통령 그 선서를 미가서 6장 8절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그 구절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카터 하면 뭐 여러분 이라 유명하죠. 자기는 대통령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를 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 그래서 뭐 그 하면서도 주일학교 섬기기 위해서 뭐 기차로 몇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막 그 엄청나게 바쁜 중에서도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임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임 당시에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인기율. 그 바이든도 37%, 바이든보다도 낮아요. 지미 카터 32%.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서 유명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졌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 졌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보수를 다시 재건시켰던 사람이죠. 미국에 있는 보수를 다시 재건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은 초호황을 누리게 되죠. 경제적인 엄청난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두 번 다, 대통령 하면 두 번 하거든요. 재선을 하는데, 재선을 못한 대통령이 이 바이든, 이 지미 카터, 이 두 사람은 재선을 못하고 결국은 레이건한테 지면서 낙마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냉전 시대에 미국의 소련의 힘을 제압하며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역할을 하기 원했던 미국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워낙 사람이 착해요, 이 레이건이. 그러니까 근데 이 지미 카트가 사람이 착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뭔가 착하고 유연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뭔가 좀 이렇게 마초 기질이 있고 막 강력하게 이런 사람들에서 열광하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레이건한테 이제 지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이 지미 카터는 퇴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1994년도 북한하고 전쟁 직전까지 간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영변의 핵시설 그냥 막 그렇게 폭파하겠다고 하고 이 서울 불바다 발언 이 북측 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게 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이 뭐 전쟁 직전까지 갔다 했대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그 여동생이 미국 CIA 어떤 높은 지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다 했대요. 그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장모하고 장인어른 미국으로 빨리 오라고 그 전화까지 왔다 했대요. 전쟁 나기 직전에. 실제로 여러분 전쟁 아마 그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미 카터가 평양으로 갔죠. 근데 평양에 가가지고 이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제 해서
예, 결국에는 중재를 해내. 극적으로, 진짜 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그때 진짜 전쟁이 났었다라고 회고록에 다 나옵니다. 전쟁에는 그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터가 그걸 막아낸 그걸로 유명하죠.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은인과 같은 그때 전쟁 났으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한 전쟁이 난다는 건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진짜. 또 하나 이 미가서로 유명한 거는요.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어, 유엔 본부 건물벽입니다, 이게. 유엔 본부 건물벽에 여기는 이사야라고 나와 있는데 미가하고 이사야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요 구절에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미가서는. 예, 이제 유엔 본부 건물에 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하고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가서 말씀을 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지금 평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추구하는 게 세계 평화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이제 유엔은 어떤 평화의 구절을 가져와서 유엔 본부에다가 이걸 박아놓고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어떤 세상이다. 샬롬, 이 평화, 샬롬이 임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평화의 세상을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뭐 지금 그거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평화의 세상은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그런 세상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5장에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재밌죠? 하여튼 뭐 카터의 얘기도 그렇고 유엔 본부 얘기고 이 미가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메시지 조금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재미있는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고 포로로 나중에 바벨론으로 너희들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냐? 이제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미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유수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그러나 먼 미래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여기서 탄생했고 너희들을 완전히 다 진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야가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 이게 어디냐? 예. 이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베들레헴은요, 완전히 진짜 낙후된 도시고, 그들도 보지 않는, 진짜 그런,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또 그 나라, 그 지역이 또 싫어하겠죠. 뭐 옛날에 뭐 유배되어진 뭐 강진이나 뭐 이런 땅에 완전히 뭐 선한 것이 놓을 수 없는 그런 동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돼요. 베들레헴 정도면. 이런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대부분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그런데 갑자기 미가가요. 야,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는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대충격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말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 회복의 말씀으로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원래 베들레헴 안 살았잖아요.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그 뭡니까? 나중에 그 6월절이 되니까 그 호적 조사하러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고 뭐 집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700년 만에 성취가 일어난 거죠.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작다 해도 보세요. 동네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참 하나님 이게 참 우리의 기대가 되는 거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비료의 메시지가 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미가서가 또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 제가 그 이사야서 할 때 찬양 메들리 쭉 들려줬잖아요. 아, 기억나시죠? 찬양 메들리가 나온 것처럼 미가서도 찬양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곧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가며 얘기를 오라 우리가 이 찬양과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실제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계 각국으로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그것도 성령의 불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장면. 이게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미가서 6장 8절 이 소선지서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했죠. 자, 이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주일날 와가지고 그것만 짭짭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행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소선지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 인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 인자, 겸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사야 7장 9절. 요 세 가지. 공의, 인자, 겸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서 우리 인생을,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미가서를 했습니다. 미가서 내용이 한 2시간 정도 방대한 양인데 오늘 이 두 시간짜리 중에서도 또 핵심 잘라서 거의 한 50분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오늘 하기 전까지 지금 했는데요. 미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경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지금 경영학 박사 지금 네, 이번에 따 이제 하는데 경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걸로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이란 보세요. 결국에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때문에 지금 그 신정국가 여러분 전 세계의 신정국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신, 신정국가, 즉 종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나라가 원래 먹고 사는 문제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 경제 문제 하나님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죠.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 이 양극화, 이 소득의 양극화, 이 경제의 양극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 그리고 이 부채의 대물림. 참, 한 번 그 늪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유하지 못한, 하나님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 너무 어떤 목사님 보면 막 거의 그 막 종교를 통해서 그 막 사람을 영적으로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근데 사람은 자꾸 의지를 한다 해도 의지를 자꾸 누구에게 의지를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요 남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그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약한 걸 알고 또 갈취하는 그 종교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는 별로 관심 없고 어디 가든 아픔에 가서 어디 가서 있잖아요. 신유 뭐 집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병 나았으면 또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또 재짓고 또 몸 병들면 다시 가서 그런 데 가서 어디 진짜 어디 인스턴트 뭐 약 먹듯이 재짓고 뭐 약 먹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런 노래 하고 있대. 그런데 그가 오늘 이제 미가서 말했잖아요. 예,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도 모르고 뭘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진짜. 말씀 집회 한다고 해보세요. 몇 명 안 옵니다. 말씀. 근데 신유나 뭐 특별한 집회 한 가보세요. 구름대처럼 몰립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 그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아픈 부분이고 약점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빼놓고 다 하려고 합니다. 그거 빼놓고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 그 보세요.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하라는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기 싫고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섬기고 봉사하고 막 일꾼이야 일꾼 그냥. 그게 참 위의 신앙이면서 신앙의 현 주소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이제 그 백석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석대 들어가서 이제 그 영성 수련회 2주간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MDV 과정을 이제 천안에 가서 이제 2주간 영성 수련회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신입생 그번에 신입생 영성 수련회인데 쭉 내용을 보니까 성경 66권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즐거운 거기서 하고 또 기도하고 영성의 또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야, 아람 그래 맞아 아람 군대죠 그래 아람 이제 아까 달아주셨는데 내가 몰랐네요. 그래서 예,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이 그 남유다라가 쳐 내려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명을 듣고 한번 읽어보면 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이 알고 읽으면 역사적 사실도 배경도 알고 읽으면요 너무 무궁무진한 재미있는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